하나님의 은혜로 또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청년대학부 수련회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년대학부 수련회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라는 주제로 노회 내의 4개 교회, 또 다른 노회 같은 교단에 있는 1개 교회, 총 5개 교회가 연합하여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늘 우리 안에서 그 모습만을 보다가 다른 교회와 함께 섞여 있는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요. 당사자들도 신선한 어떤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같이 연합했던 교회 목사님들께서 우리 대하교회 청년들 칭찬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것 절대 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곳에 가 있고 또 마지막까지 불 켜져 있는 곳을 가보면 마지막까지 우리 청년들이 남아서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다른 교회들이 같이 모였을 때 한 교회를 특정해서 칭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대하교회가 전통이 있고 저력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숟가락만 살짝 얹었을 뿐인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는 준비된 예배자라는 주제로 자체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말 많이 웃고 또 많이 사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같이 했지만 저는 유독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 인도를 하다 보면 이 소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유독 아이들이 애쓰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들이 느껴져서 참 눈물이 지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중고등부 수련회 둘째 날 설교했던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수련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마음이죠? 2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들 가장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죠? 마음에 있습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거지로라도 꺾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잘 안 됩니다. 마음을 속여도 보고 억지로도 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이 공허할 때 참으로 힘들죠. 그것뿐입니까? 텅 빈 마음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반대로 끌어내릴 때, 저항할 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 우리는 그 불쑥불쑥 올라오는 저항심과 반항심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는요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는 하겠지만 여러분, 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닿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이 안 생길 때이죠. 마음이 닿지 않을 때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만큼 즐겁고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한다면 그와 시간을 보내고 그와 교제, 사귀는 것이 곤욕이 아닙니다.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로마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대한항공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오는데 마음은 안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석 도장 찍었으니 괜찮은 것입니까? 할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물론 안 오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당만 밟는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셨고 그러한 마음이 빠진 예물에 대하여 머리 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데 할 의무는 다 합니다. 의무감에 왔다 갔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만 빠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욕입니다. 마음을 줄 때에야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을 주는 것이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예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원천과 동기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마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속에 가득 찬 기쁨입니다. 누구를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다윗 안에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윗을 본받아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일까요? 맞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정답이긴 합니다. 그러나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이 먹어지는지, 어디에 힘을 줘야 마음이 품어지는지 사실 우린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자체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악한 본성, 죄로 오염된 본성을 아직 우리가 이 죄의 몸속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찍어 누르면, 집중하면, 머리를 휘젓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정신 통일하면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마음의 깊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척하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정한 마음 위에 마음을 생성시키실 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품어야 할지 그것을 다루는 동시에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를 다뤄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음이 주어지는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봅니다. 다윗 안에 주 앞에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생기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듣는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그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에 대한 그 소식을 들으니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여기서 알게 됩니다. 마음은 자체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 스스로 쥐어짜낸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니까 원래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들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때 기도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듣게 되면 마음은 그 앞에 순복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언약은 정확히 말하면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본문 직전에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뻔했습니다. 실족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맥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것이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을 거절당하면 그 마음밭이 어떨까요? 유쾌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쉽고 더 심하게는 마음이 상하고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토록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진심, 그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그가 언약궤를 들여올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가 하루는 백향목 궁에 앉아 자신이 사는 곳을 보니 기가 막힌 것이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튼튼한 왕궁에 자신이 살고 있음에 감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궁 앞에 있는 언약궤를 보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휘장, 장막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다윗의 장막은요, 밖에서 언약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뜻은 옆에 쳐져 있는 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여러분, 귀한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갸륵하고 기특하고 고마운 마음이 아닙니까? 분명히 이 소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는요,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선지자 나단이 듣기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이것은 좋아하실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임재가 나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예상치 못하게 거절이었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해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 그리고 나단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진심이었을수록, 그것을 간절히 원했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그 생각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무안하거나 서운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의도로, 여러분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다시는 하나요, 안 하나요? 마음속으로 어떻죠? 마음을 꽁꽁 싸매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무안합니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 앞에 마음이 좌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머리를 숙이고 더욱 감사하고 오히려 이전에 몰랐던 마음까지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연 다윗이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계획에 대해서는 거절하셨지만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받으셨습니다. 그 마음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절은 차갑고 냉소적인 거절이 아니라 더욱 큰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따뜻하고 친절한 안내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의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본문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 다른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가 초라해 보였겠지만 하나님은 사실 장소에 제한이 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거하시죠. 오늘 오전 본문에도 나왔었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그러나 읽지는 않았지만 표현을 보면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장막에, 저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 성막 저 성막일까요? 성막이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성막이 왜 이동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핵심은 무엇이죠?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높은 보좌를 보류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백성을 구하는 곳이라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장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넓고 웅장한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의존하지 않으시죠.
다윗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갈 것이,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신의 영향력을 과시할 때 이 왕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그 성읍, 그 도시 중앙에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그 신의 능력과 영향력은 무엇에 비례할까요? 그 신전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처럼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과도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깟 건물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겠지만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어떤 좌소에도 가둘 수 없는, 담아지지도 않는 놀랍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집에 자신을 의탁하거나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요,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다윗이 피를 심히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자신이 짓기 원한다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그렇다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좋은 마음을 품었다고 해드리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해도 그 자격이 제한되고 미달될 만큼 영광스럽고 엄중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는 비록 선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냉소적인 거절이 아니라 니까 것이 나를 위해 집을 만든다고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짓는다 하셨습니까? 성전, 곧 집입니다. 여기서 이 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다윗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집, 히브리어로는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이죠. 베이틀레헴, 이게 바이트가 베이트로 모음이 변해서 만든 겁니다.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이트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윗 언약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집을, 바이트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 바이트,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새로운 바이트, 놀라운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여러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로서의 집도 있지만 패밀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이죠. 혈통, 가문, 넓게는 왕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새로운 집, 왕조를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시죠. 다윗이 생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어주시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준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먼저 택했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거할 집을, 왕조를, 바이트를 내가 지어주겠다라고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다윗을 은혜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생전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고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가 배웠던 아브라함 언약에 나왔던 단어들이 흠씬 느껴지는 대목이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 너희를 심어 영원토록 정착하게 하겠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던 모세의 언약이 생각납니다. 이 놀라운 언약들이 다윗을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역사 속에서 성취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생전에도 그렇게 도우신 뒤에, 다윗이 죽은 뒤에도 그 후손을 통하여, 그 씨를 통하여,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왕조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다윗 왕조에서 태어난 왕들, 세워진 왕들은요,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습니다. 시편 2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의 왕들이 즉위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성전도요 묵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깝게 역사적으로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은 단순히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국이 강병하게 될 것이다의 차원을 넘어서 더 멀게, 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바이트, 영원한 나라와 성전이 되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그 집은 무너졌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도 어떻게 보면 무참히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도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을 궁극적으로 누가 성취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새로운 바이트, 새로운 집은 도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담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좋습니까? 당장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지어 올려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영원하고 가장 좋은 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탁월하고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 안에는 실망감보다는 오히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오히려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집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부족하고 피를 많이 흘린 죄 많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통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영원히 우리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왕족 가운데 거하시겠다니, 내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을까요? 그 마음이 고동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몰두되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거기에 매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듣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지고 그것의 풍성함을 알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윗도 기도하고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생겨났습니다. 텅 빈 마음이 아니라, 실망한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소원, 새로운 열정, 새로운 마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 중에 텅 빈 예배당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 앉아 텅 빈 내 마음을 드린다. 그 텅 비어있는 마음을 부여잡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고군분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내가 구하였던 것들이 거절당하여 마음이 좌절된 상태로, 아니면 죄와 유혹에 넘어져 그러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어 도무지 하나님을 품을 수 없는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는 방치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마음은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마음을 잘 잡아보려 하는 시도 갸륵하지만 그것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마음을 진정으로 생성시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뿐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다윗의 언약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은 직접 다윗 언약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 있는 다윗이 땅을 치며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다윗 언약보다도 나는 그림자로만 보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다윗 언약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그 계시가 완성되어 우리에게 이렇게 잘 정리되어, 이렇게 예쁜 포장지에 잘 포장되어 읽기 좋게 주어졌는데 왜 그 언약을 듣지 아니하는가? 땅을 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언약, 완성된 언약,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만이 우리 안에 믿음이, 마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실망되고 좌절되고 그러십니까? 스스로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조금의 가능성과 소망도 두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기대하시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키도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관건은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힘을 받느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면 복음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면 다윗처럼 겸손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기도를 통해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 풍성한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기도할 마음을 얻으시고 간구할 마음을 얻으시고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같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가사를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 우리 한 번만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드립니다. 텅 빈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자랑할 것 없는 마음입니다. 때때로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나의 연약함을, 완악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순전한 마음을 품을 수 없사오니 주여 그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다윗이 들었던 그 언약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귀에도 들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여러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심령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